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리면 저도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잊어버렸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와 있는데 더욱더 그래서 마스크 철저하게 해주시고 내리지 않으시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저녁 7시에 수요 성찬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설교보다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에서 협조를 섬겨주셔서 저희가 모두 성찬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일에 저 혼자만 한다고 했는데 다 할 수 있도록 개인 성찬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성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제 거죠? 오늘 거 맞나요? 네. 어제 3번을 봤더니 그런가 봅니다. 네. 무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한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혹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미혹은 주로 종교적인 미혹일 텐데 이게 지금 로마에게 고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혹을 했다. 이제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가이사에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미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체의 지도자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들의 의미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했던 의미 또 로마가 싫어했던 의미 2개를 더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순이 여기서 드러나죠. 절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죄악의 본질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야 지위도 갖고 자기들의 명예도 갖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성전 위에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군림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칭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로마법으로 이렇게 죽일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가 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물론 오늘 우리 큐티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에 보면 정치 사이에 끼인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롯 사이에 껴 있습니다. 다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요. 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건들면 예수님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어떻게 그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자기의 백성에게 끌려온 왕.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왕이세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백성에게 끌려온 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사실은 그들의 문제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백성들의 원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갈릴리라고 하면 약간은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오면 다들 폭동이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였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잘됐다.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이번에는 헤롯의 관할로 보내버립니다. 헤롯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본붕왕이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살해한 그 왕입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한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내부 분쟁을 헤롯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도 물론 굉장히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듣는 조심해서 들은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싶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보고 싶었냐보다는 보고 싶었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보고 싶은 이유보다도 지금까지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헤롯 자기 관할 구역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고 각종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정말 환호를 했는데도 헤롯이 만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로마 정부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말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공격을 해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10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예수님을 서서 힘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앞에서도 계속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헤롯이 마지막에는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다시 빌라도를 조롱하는 의미가 있고 12절에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친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듣던 것과 달리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묵묵히 모든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능하신가? 우리가 헤롯은 아니지만 우리는 헤롯처럼 예수님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소문 많이 들었는데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다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때론 조롱하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당신이 왕입니까? 반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약해지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때로는 무능해지셨고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헤롯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있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스승도 이렇게 당하셨지. 나도 고난 당하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조롱 당하셨지. 내가 신앙 지켜가다가 나도 이렇게 조롱 당하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그 모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 다 당하셨지. 나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이것까지 또 참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분량은 장수로는 한 3분의 2 지점부터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님 예루살렘 사역이지만 사실 성경의 반전체 복음서의 거의 반 정도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스승님께서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물으셔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이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오셨을까? 이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발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한번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